반응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짧은 3절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찬양 가사. 한국말로 보면 이게 라임이라고 하죠. 운율이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 운율이 나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랩 아시죠? 랩에는 항상 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했다, 그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라임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운율이 있습니다. 영어로만 봐도 보여집니다. if we 하면서 계속 똑같은 운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다라는 말을, 미쁘시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말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주제로 2가지 갈래를 딱 나눠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으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 운율입니다. 그리고 2번째 운율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2번째를 전체 문맥과 함께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전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견디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서 역사하는 왕노릇하는 그 영광이 주어질 거고, 그 복음 앞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나중에 그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죠. 앞과 뒤. 복음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단적인 이 한 면만을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된 습성. 복음의 그냥 한 면만. 이 한 면만이 이 복음의 전체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그 양면성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즉,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메시지가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은요 당연히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은 기분 나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박해가 심했는지? 기억하세요? 왜 제가 이 시대에 박해가 이렇게 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불을 로마시에 다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의 반이 되는 도시가 다 잿더미로 변했는데, 사람들이 네로 왕자한테 야 어떻게 저 왕이 저럴 수가 있냐, 저 왕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네로 왕자가 그 비난과 화살을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불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 박해 가운데 못 이겨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떠난 사람들을 기도문의 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고난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가 고난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반대로 또 있는데, 너네가 복음 앞에 박해가 있어서 도망가면 그것이 살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너네가 당장 지금 박해 가운데 이 박해를 피해 도망가면 지금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 그 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부인하는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그냥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아주 결정적인 결론의 부분이에요. 자, 너희가 복음과 함께 담대히 고난받고 있어? 그렇다면 그 고난받고 순교하는 게 끝이 아니라 너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져 있어. 너희가 억압받고 너희가 그 힘든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것 또한 너희가 왕노로 탈 길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 때문에 도망가면, 이 복음의 박해 때문에 도망가면 그 길 끝엔 심판이 있다 라는 이 진짜 복음, 단면만의 그 구원의 천국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이 심판의 얘기까지 하는 진짜 복음을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하는 전문기관인 바나 리서치에서요, 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어떤 거를 발표했냐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born-again 크리스천, 자신이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26%나 보편 구원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보편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냐면요,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이 신념을요, born-again 크리스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26%나 이 사실을 믿고 있다고 이 리서치 기관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이 말씀을 발표될 때가 2011년이에요. 재작년입니다. 지금 2년을 흘렀으니까 제 견해로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을 믿고 따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가 발표돼서 돈 칼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보편 구원론을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문화가 그것을 매력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가르치고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저들은 관용이 부족하고 옹졸하며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하고 매도해버리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점차 이 보편구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돈 칼슨이라는 신학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세상에 더 재미난 일은요, 목사들, 신학자들도 이것을 믿습니다. 작년에 이 책이 한국에 출간됐고 미국에 출간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는데 Love Wins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Love Wins. 롯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Love Win, 한국말로는 사랑이 이긴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을 발표하시면서 거기 안에 있는 주장한 게 뭐냐면요,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제목은 멋지지 않습니까? Love wins. 사랑은 끝내 이긴다. 그런데 그 끝에 들어가 봤더니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롯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Love win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지옥은 없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끝내는 다 구원받을 거다 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야, 그 말이나 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이 지금 사상 앞에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인터넷이 얘기할 때, 세상의 매스컴이 얘기하는 건 다 러브 윈입니다. 그 사상가에 노출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바울과 같은 박해, 고난, 진행로의 선교사님과 같은 박해와 고난 정말 받기 힘듭니다. 아니, 정말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이념과 사상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철학, 이것들 앞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는 지금 없애고요, 십자가와 함께 나오는 고난은 없애고, 십자가와 함께 오는 심판은 없애고, 자기들 마음대로의 복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Love wins. 사랑은 이긴다.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고난 없는 복음, 심판 없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말은 love wins, 멋진 말이지만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으며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다는 걸 믿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나가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에는 우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좌편으로 가겠다는 이 완전한 복음, 진짜 복음을 믿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진짜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차라리 이 복음과 함께 구원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아, 예수를 믿는 자들아, 세상에 굴하지 마라,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지 마라,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아밀라, 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압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인당화 같고, 나는 배타적인 인물 같고, 나는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사로잡힌 뭔가 그 광신도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압니다. 하지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왕따가 된다고 해도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삽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복음을 믿으십니까? 청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명 믿어요? 자, 끝나고 어떡하려고, 야.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 양면성을 얘기했고, 두 번째 뭐였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꼭 이 믿음,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증거해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의 옛자는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추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너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자는 못 박았고 그 안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평안이 있다? 아니요. 우리가 죽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래서 달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와 순교가 눈앞에 있는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 고난, 순교, 내가 예수로 살아갔더니 내가 왕노릇할 수 있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갔더니 내 삶이 새로워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라는 메시지 앞에 여러분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사상, 아까 말했던 그런 거짓 복음 앞에 여러분 지금 주눅 들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복음과 함께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삶,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헌신하는 삶, 이 고난받는 삶이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불평불만, 내 안에 어떤 그런 정죄의 욕구들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참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이요,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삶이요, 헌신하는 삶이요, 기쁨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살아선 전에 진짜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분명한 참된 복음 심판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이 삶들이 왜 어렵겠습니까? 이 삶들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죽고 예수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진행렬 선교사님, 그리고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녀가, 내 이웃이, 심지어 원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원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왕노릇하고 계시니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이상한 피부만 보인가요? 여러분 이제는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거울로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숨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문을 나가기 전에요,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지 않고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진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삶으로 이 예배문을 나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진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목자,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는 그거를요, 제 설교나 저랑 대면하는 삶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얼마든지 거룩한 척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앞에서 홀리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은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분의 가족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설교할 때 내 앞에 앉아있는 내 사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못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걸 통해 평가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홀리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금 정진은으로 살아간다면 내 아내, 내 자녀들은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난 죽고 예수로 내 집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어눌한 말로 설교할지언정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평가하십시오.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진짜 죽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주변을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십시오. 내 주변 가운데 내 자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원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그걸로 평가하십시오. 김태형 지사님하고 한번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태형 지사님이 그 직장 가운데 어떤 한 이제 어린, 저와 같은 그런 또래의 어린 청년이 십자가를 이렇게 탁상에다 갖다 놓고 오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참 그렇게 좀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대로 예수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남겠지만, 기도하는 걸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로 예수 믿는다고 절대 증거 안 됩니다.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왕같이 여러분을 자정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새 생명 얻었고요, 영광스러운 삶 얻었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 거짓 진리가 난무한 세상 가운데 맞서가서 싸우십시오. 복음을 외면한 자들에게 복음을 외면하지 마시라고 그들을 잡아당기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진짜 복음을 전하십시오. 심판은 없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 이 가짜 복음 앞에 진짜 복음을 외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목을 쪼여올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목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강대상에서 이 진짜 복음, 심판에 대한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시대가 와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모습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기쁨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정말 함께해야 진짜 복음으로 너희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1장부터 시작해서 25절에 달하는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영광 들은 이 고백 앞에 담대하게 아멘하며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올라오십시오. 그동안 복음 받으라는 얘기 들으시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들었으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양면성을 다 믿으신다면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이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좀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내가 죽지 않았다면 내가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간 담대히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